안녕하세요. 중도로 보는 성가기강 공부 오늘 9강 할 차례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유튜브에서 생방을 시도했는데 스마트폰 연결이 원만치 못하고 제가 아직 적응이 안 돼서 중단을 하고 다시 녹음으로 다시 했습니다. 자, 오늘 교재 154쪽 64부터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뜨거운 철판을 몸에 두를지언정 신심이 있는 이가 주는 옷을 입지 말며 쇳물을 마실지언정 신심이 있는 이가 주는 음식을 먹지 말고 끓는 가마 속으로 뛰어들지언정 신심이 있는 이가 지어주는 집에 거처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이것은 이제 그 출가하신 수행자들께서 그 신도님들의 이제 시주 공양으로 수행하고 생활하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출가하신 수행자가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태에서 신도님들의 시주 공양을 받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업이 되어서 이제 오히려 그것이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이제 악업을 짓는 것이겠죠. 시주 공양은 받는데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내가 그걸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되면 탈이 나듯이 똑같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른 수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심 있는 그런 신도님들의 시주 공양을 받게 되면 안 되니까 이걸 오히려 피하라고 하신 말씀이니까 이게 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여기에서 강조점은 바른 수행을 해라는 얘기죠. 항상 정견을 갖추고 바르게 정진하라는 말씀입니다. 밑에 주예를 보겠습니다. 법만경에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하나 알아둘 것은 이 법만경은 계율에 대해서 이제 집성을 해놓고 그걸 설명하는 경을 법만경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스님들께서는 이 법만경을 가지고 포살 법회라든가 계에 대한 지계 수행에 대한 걸 할 때 이 법만경을 소위경전으로 공부를 합니다. 법만경에 말하기를 파괴한 몸으로 신심 있는 이가 베푸는 온갖 공양과 물건을 받지 않겠다고 마음 먹으라. 보살이 만약 이와 같은 원을 세우지 않으면 경구죄를 범하게 된다라고 했다. 위의 말씀과 같은 내용이죠. 계율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신심 있는 신도님들이 시주 공양하는 것을 받게 되면 또다시 이제 소화하지 못하는 음식을 먹는 것 같아서 이제 그것은 이제 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수행의 본분에 노력하지 않으면 이런 것을 받게 되면은 오히려 그죠? 본인도 업을 짓게 되고 또 신도님들의 그 시주도 헛되게 되니까 이제 그것은 이제 양쪽 다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업을 짓지 않도록 경책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수행을 바르게 하라, 열심히 하라 이런 얘기죠. 15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5 같이 읽죠. 그러므로 말하기를 수도인은 음식을 먹을 때에 독약을 먹는 것 같이 하고 시주의 보시를 받을 때에는 화살을 받는 것과 같이 하라고 한 것이다. 두터운 대접과 달콤한 말을 수도인으로서는 두려워해야 한다. 이게 참 아주 섬뜩한 그런 경책 말씀 아니겠어요? 예. 모든 사람이 다르죠. 그렇죠. 지금 우리 동봉거사님이 아주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건 꼭 비단 수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인간관계나 그죠? 모든 관계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아주 좋은 말씀 같습니다. 특히 이제 수도인은 음식을 먹을 때 이게 음식이 전부 공양물이잖아요. 그죠? 시주 공양물이니까 그 공양물을 아주 소중하게 그죠? 또 내가 이 공양물을 먹으면서 공양받을 만큼 도를 닦아서 덕행을 갖추고 있는가, 또 그만큼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수행하고 있는가, 이런 것은 이제 항상 되새겨야 되겠죠. 또 시주의 보시를 받을 때는 화살처럼 생각하라고. 그래서 이건 이제 성철 스님이 본문에 많이 나오죠.
시주물을 화살 피하듯이 하라고. 근데 요즘은 그 시주 공양 받는 걸 또 자랑하고 그죠? 또 이렇게 뽐내고 하는 분들도 들어 보이는데, 이거 보면 옛날 어른들이 그 공부한 거하고, 특히 성철 스님은 그죠? 그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그 평생에 그 누더기 옷 그죠? 그걸 평생에 더덕더덕 기어 가지고, 그 성철 스님은 그런 삶을 몸소 철저하게 그걸 이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또 존경하고 따르듯이, 이제 요 성철 스님은 쉽게 말하면 조사들의 말씀,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해가지고 행하고자 한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걸 보면서 이제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또 우리가 이제 수행자를 시주 공양할 때나, 또 내가 남들에게 신세 질 때 이제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 자기를 경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같은 누더기 옷이라도 성규 스님 옷은 보기가 좋은데, 그 봐요. 가끔 보면은 스님들이 만들었는 지내는 사람. 무슨 옷합니까? 그렇죠. 그거 탁 입고 다니보면 솔직히 말을 못해요. 그렇죠. 그 누더기가 수행자의 상징이고 표상이라 그래가지고 누더기 옷 스타일로 옷을 지어가 입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말이 지금. 정말 그 옷을 뭐 그건 정말 보시더라. 이제 그거는 사기의 사기니까 정말 보시더라. 이제 겹업을 짓는 건데, 뭐 남들 뭐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래. 저도 뭐 그런 건 마찬가지겠죠. 자, 밑에 주회, 음식 먹기를 독약 먹듯 하라는 말은 도의 눈을 잃을까 두려워해서이고, 보시 받기를 화살 받듯 하라는 말은 도의 열매를 잃을까 두려워해서이다. 이런 걸 보면, 왜 우리도 이렇게 도반들끼리나 또 스님들 모시고 이렇게 할 때 꼭 이렇게 맛집 찾아드리고 좋은 음식을 공양하고 모시는 것이 스님 잘 모시고 이런 것처럼 하는 그런 또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보면 우리 스스로도, 우리 생활참선 공부인들은 스님 모실 때도 꼭 좋은 음식 이런 걸 서로 이렇게 너무 가리는 것도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신도들이 스님을 버리기 그런 것도 이제, 그러니까 우리 생활참선 도반님들 이건 좀 명심할 것 같아요. 지금 말씀처럼 신도들이 스님 잘 모시는 게 어떤 것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음식, 너무 구불하고 이런 거는 오히려 그게 독약이 될 수 있고 스님을 잘 못 모실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우 스님이나 정명 스님이나 이런 분들 가까이 할 때 보면 일체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더라고요. 시중물에 대해서 일체 하고 항상 이렇게 뭐 국수 한 그릇, 그죠? 국수 한 그릇에 따뜻한 밥 한 끼 그냥 그것을 소찬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고 특히 이제 요즘 현대인들은 차, 그죠? 그 타고 다니는 차 같은 거, 제가 차 같은 걸 많이 생각하는데, 대개 보면 막 큰 절에 가면 막 비까번쩍한 차가 절비하잖아요. 주차장에 가면. 스님들 차 된다는 데 보면 뭐 고급 외제, 그죠? 뭐 벤처, BMW, 아우디 이런 그런 거는 스스로 저는 그런 차를 타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보셔야 되는데, 그게 마치 자랑처럼 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진짜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선방에 가거나 그 봉암사 같은 데 가면 그거 한번 보이지 않더라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큰 스님들도 어떤 차고 다니나 이렇게 보거든요. 제가 그래도 존경하고 따르는 분들은 고급 승용차 타는 분이 없어서 저는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다행입니다. 이제 조금 보면 고우 스님은 SM5 있잖아요. 그것도 그때 가신 누가 봉화에서 누가 선물 줬대요. 예. 뭐 스님 차 바꿀 70 넘어가지고 그 운전면허 따가지고, 근데 그것도 이제 어디 멀리 다닐 때, 그 법문하러 다닐 때, 그죠? 법물청 할 때 남 신세 지기 싫어가지고 이제 했는데 누가 차 사라고 돈을 보내주셨다고 그러시대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SM5를 지금도 이제 그거 타시고 계시는데, 그리고 해국 스님은
QM5인가? 그 왜 SUV 있잖아요. 제 기억엔 그래요. 그 차를 타셨던 것 같고, 또 의정 스님은 SM7인가? SM7을 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하여간 선방에 계시는 어른들은 되게 그 검소하게 뭐 중산층, 우리나라에 뭐 좋은 저거라도 중산층들이, 일반 서민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타는 정도로 이렇게 지르는데, 무슨 뭐 에쿠스다, 벤츠다 이런 걸 타면 그거 좀 물론 신도 시주라 하더라도 저는 그거는 좀, 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차는 안전하고, 물론 안전하고 이런 건 좋은 건데, 너무 과하면요, 일반인들이 욕합니다. 그것도 좋은데, 거기다가 운행 기사도 다니니까, 아니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기사를 두고. 예. 아유, 뭐, 제가 또 구업제인데. 저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좀, 신도님들도, 그래서 이 시준물을 화살피하듯 하라. 그 성철스님 말씀 본문이 있거든요. 이제 그걸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58쪽 66. 돌을 닦는 이는 한 개의 숫들과 같아서 장서방이 와서 갈고 이생원이 갈아가면 남의 칼을 잘 들겠지만 나의 돌은 점점 닳아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어떤 스님들은 도리어 남들이 와서 나의 돌에 칼을 갈지 않는다고 걱정하고 있으니 참으로 딱한 일이다. 뭐 이거는 뭐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주해 이와 같은 수도인은 평생 소원이 오로지 배불리 먹고 따듯이 입는 데만 있는 것일까? 이제 출가해서 이제 수행 전법을 본분사로 하는 분들도 이제 전법의 본분사는 관심이 없고 이제 이럴 수가 있겠죠. 이제 이건 이제 잘못된 것이고요. 또 안거 때 이제 그 선언에도 보면 그 공부인들은 안거에 공양이 뭐가 오고 공양비가 얼마 들어오고 이런 데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제 공부만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죠. 대다수 그러시는데 공부가 안 되는 분들은 꼭 오늘 점심에 공양이 뭐가 나오고 반찬이 뭐가 나오고, 예? 뭐 이런 음식이 뭐 탔니 뭐 안 탔니, 반찬이 좋니 안 좋니 이래가지고 공연히 시비해가지고요. 그런 분들도 있다 그래요. 이렇다 그러는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그죠? 그냥 굶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또 공약물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그것을 돌아보면서 내 특행이나 내 수행이 부족한 걸 생각해야지, 공약물을 가지고 이래. 선방이 이제 그 주지 소임 사는 분들이 이제 때때로 이런 것 때문에 아주 곤욕스러운 경우가 많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이제 이판과 사판이 갈등하는 소지가 되잖아요. 이판에 수행하는 분들은 선방에 있으면서 주지가 잘못 시봉해가지고 반찬이 이렇더니 공양이 어떠니 이게 시시비비를 따지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시는 입장에서도 선방 스님들이 공부는 안 하고 그런 걸 가지고 따진다 그러면 모시는 신심이 또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이판과 사판이 갈등의 소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행자들이 먼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절대 언급하지 않아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예, 자 넘어가 가지고요. 160.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생활 참선하면서 보면은 그 뭐 누가 등록을 하고 회비를 내니 안 내니 이런 거 하는데 저는 일체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누가 뭐 등록 안 하고 이거는 오로지 그분의 마음이지, 그걸 제가 뭐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그거는 주제 넘어고 그 본분사에 어긋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사실 뭐 사실 그런 거는 각자 판단하는 것이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사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지만 심화반 하다가 중간에 등록 안 하신 분들도 지금도 심화반 다 공부할 수 있도록 다 열어놨어요, 카페에. 그러니까 인재원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저는 그냥 전문반, 심화반 카페에 등록하고 한번 하든 안 하든 그런 분들은 다 열어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공부할 수 있게끔 그 공부하고자 하는 거는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한다 이런 얘기는 저는 정말 듣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 열어놨어요. 그거는 진짜 개인적으로 내가 생각했는데
우리가 생활상품 이것도 우리가 운영상 수입이 받아야 되겠지만은 일은 안 바뀌지만 몇 군데 가면은 돈 받고 너무 많이 받고 하는 건 부처님 법을 파는 것 같아요. 부처님은 애초부터 돈 받고 법을 안 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각 무슨 무엇이라는 스님이라든지 가보면 80만 원, 150만 원 이래 받거든, 분기다. 그건 내가 너무 심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이 고민인데, 이제 사실은 회비 없이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좋죠. 예, 그리고 그것이 가장 부처님 법답게 하는 거. 대치동에 금강선을 해거선님은 예. 그 법당 가면은 그 일절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현실이 안 되니까. 현실에 우리는 이제 출가 저게 아니고 또 사찰에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인재원이라는 그렇죠.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 직원 보시도 나가야 되고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건데. 또 저도 이제 또 이렇게 다른 활동을 하지만은 또 이제 뭐 그렇죠. 예. 예, 부양 가족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비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우리는 하여간 좀 적절하게 받으려고 애를 쓰는 그렇죠. 편이에요. 이제 우리는 항상 그러려고 그런 식이 하는데 하니까 예, 좀 쉽더라고요. 예, 그래도 뭐 우리는 모자란다면 모자랄 수 있고 또 여유가 있다면 여유할 수 있는데 뭐 그건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간 우리가 이제 상업화되지 않고 그렇죠. 부처님 정신에 벗어나지 않은 그런 것은 늘 생기면서 하는 입장에 있어요. 이거는 그냥 십시일반은 돈 낸다 이 생각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과한 분들은 또 말씀하시면 또 우리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67위. 옛말에 또한 이러기를 사막도의 고통이 아니라 가사 입었다가 사람 못 밀는 것이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하였다.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그 악업을 지어 가지고 사막도에 고를 받는다. 사막도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는데 가사를 입었다는 건 이제 결국은 출가해서 수행과 정법의 본분사의 길을 가다가 도를 못 깨치고 이제 입적하게 되면은 그 고통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해 옛 어른이 이러기를 금생의 마음을 밝히지 못하면 한 방울 물도 삭기 어려우니라 했는데 이것이 이른바 가사를 입었다가 사람의 몸을 잃는다는 것이다. 불자여 분하고 아프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참 이건 무서운 말인데요. 이제 출가해서 수행과 정법의 본분 사이를 갖는데 깨치지 못하면 그것은 곧 악업의 고통을 받는 게 아니냐고까지 경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출가해서도 마찬가지고 출가하지 않더라도 이제 우리가 바쁜 마음으로 생각해서 이제 수행을 열심히 하자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보니까 좀 두려운 마음이 드네요. 그동안 저도 조금 해이한 마음, 나태한 마음, 덥고, 이렇게 여름이고, 이러니까 좀 게으러지는 마음이 있는데, 이거 보니까 좀 정신이 번쩍 드는 거네요. 161, 68. 우습다 이 몸이여 9 구멍에서는 항상 더러운 것이 흘러나오고 100,000가지 부스럼 덩어리를 한 조각 10번 가죽으로 싸놓았구나. 또한 가죽 주머니에는 똥이 가득 담기고 피고름 뭉치라. 냄새나고 더러워 조금도 탐하거나 아까워할 것이 없다. 더구나 100년을 잘 길러준데도 숨 한 번에 은혜를 덩지고 마는 것을. 이건 마찬가지 얘기죠.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이 구멍이 9개이죠. 9개이고 또 이 몸덩어리가 그대로 부스럼 덩어리고 또 똥과 피고름 뭉치라. 사실 이 피부 속으로만 들어가면 온통 이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에 애착을 가지거나 이걸 소중히 하려고 하는 거, 이거에 애착을 가져가지고 이거 잘 하려고 맛있는 음식 찾고 또 부드럽고 귀한 것만 찾아다니는 이런 것을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사실은 내가 있다는 양변에 떨어져 가지고 이제 생사를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영기고 무하고 중도라는 그런 마음에서 부지런히 이제 도를 깨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겠죠. 주해. 위에 말한 모든 업이 다 이 몸 때문에 생긴 것이니 소리쳐 꾸짖고 크게 깨우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몸은 애욕의 근본이므로 그것이 허망한 줄 알게 되면 온갖 애욕도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이를 탐착하는 데서 한량없는 허물과 근심걱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므로 여기 특별히 밝혀 수도인의 눈을 띄워주려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출가나 재가나 가장 이제 힘든 게 내가 있다는 그 생각이잖아요. 그죠? 내가 있고 내 몸뚱어리가 있고, 내가 있고 내 몸뚱어리가 있으면 내가 이제 맛있는 거, 좋은 거, 또 내가 있으니까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내가 또 이제 나와 내 주변을 이렇게 아끼게 되는 애정이 생기잖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이제 내가 있다는 이 허망한 착각을 중도 정견으로 이제 건너가자,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사실 이것만 제대로 정견으로 생활할 수 있고 깨어 있으면 생활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죠? 생활이 훨씬 가벼워지죠. 아주 그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좋은 경책을 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 162쪽 평석은 그 내용을 자세하게 풀어놨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위에 말을 반복하고 계셔서 넘어가겠습니다. 164쪽 69로 가겠습니다. 허물이 있거든 곧 참회하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부끄러워할 줄 아는데 대장부의 기상이 있다. 그리고 허물을 고쳐 스스로 새롭게 되면 그 죄업도 마음을 따라 없어질 것이다. 요새 보면요, 뭐 너나 할 것 없이 이 허물이 있고, 또 그 허물이 있으면 사실을 참회를, 그 허물을 알고 부처님 법의 중도 정견으로 참회하고 그것을 잘못된 것을 바로 세우고, 자기 자신이 그 잘못을 지은 것을 부끄러워하고 또 바른 마음으로 참회하고 고쳐서 이제 정견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 그런 것 같아요. 허물을 허물인 줄 모르고 그걸 오히려 자랑으로 삼는 사람들도 들어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거의 그런 사람은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요새 보니까 어제인가에 그 경기도에서 그 왜 무슨 재단 법인을 감사를 해가지고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 왜 있잖아요. 80m. 정신대 80m. 그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시설을 갖춰 가지고 거기에 이제 막 그 후원금을 엄청나게, 그죠? 예, 그러니까 사실 정신대나 위안부 할머니들 그 안타까우니까 그분들 도움 마음에서 십시인반 하고, 또 연예인들도, 유명한 연예인들도, 그죠? 큰 목돈도 내놓고 그래가지고 그 기부금이 뭐 84. 몰랐는데 엄청나게 많은 그 수십억대 기부금이 들어왔는데, 그 돈을 그분들인데 안 쓰고. 그러니까 자꾸 발표하기는 기부할 마음이 안 나서. 그러니까 저도 참 마음 아프대요. 이거는 그 참. 2억도 한국에 쓴 게 아니고 그 시설 보수안에 썼던 시설 그런데 그런 돈을 중간에서 다 갈취하고 앉아있어요. 이제 지금 그 얘기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 얘기 하는 건데. 그 죄를 어떻게 하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죄와 허물이, 업이 돌아가셨어도 그걸 감당을 해야 될 몫이겠지만, 살아있을 때도 이미 손가락질 당하잖아요. 저 나쁜 XX 이렇게 하면은 벌써 지금 업을, 지금 과보를 받는 거잖아요. 벌써 받고 있는 거죠. 전부 알다는데 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그 경계인데, 그렇게 하고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허물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당당한 게 저는 충격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충격이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래, 정부. 그게 충격인데. 어디 썼다고?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허물이 있거든, 허물을 바로 알고 참회하면 되거든요. 참회하고 진정한 잘못이 되면은 이제 깨달음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유명한 그
앙굴리마라 같은 그런 99명의 살인마도 살인마. 있는데 그 참여해서 이제 도인이 된 것도 있는데 이제 이런 살인죄에 비하면 사실 이런 것은 어찌 보면 저러지만 이제 그 허물로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참선 공부하는 중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걸 바로 봐가지고 자기의 잘못이나 허물을 바로 보는 눈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살인죄는 그 한 사람을 죽이면서 이 죄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죽이기 때문에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을 더 죽이고 똑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이거 어떻게 참 어디까지 가야 되나 할 정도가 되는데 참 안타까운데요. 하여간 우리도 자기 자신을 항상 돌아보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밑에 주회 참회란 먼저 지은 허물을 뉘우치고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일이다.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안으로 자신을 꾸짖고 밖으로는 드러내는 일이다. 마음이 본래 비어 고요한 것이므로 죄업도 붙어 있을 곳이 없다. 그렇죠. 원래는 우리가 본래 부처고 본래 완전하고 본래 성불에 있는 존재니까 일시적으로 내지는 착각에 빠져가지고 허물을 짓고 죄를 지을 수 있거든요. 그건 뭐 누구에게나 그런 길은 사실 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누구에게나 내가 있다고 내가 양변에 빠져가지고 허물과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근데 허물과 죄를 지은 걸 자기가 바로 봐가지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허물을 지었어, 그걸 알아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중도 정견으로 바로 돌아오면 되는데 그걸 돌아오지 못하면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래 자기 자성을 그러지 본래 있다는 본래 없다는 그 정견으로 돌아오는 그 부지런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을 하게 돼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166, 70 같이 읽겠습니다. 수도인은 마땅히 마음을 단정히 하며 검소하고 진실한 것으로서 근본을 삼아야 한다. 표주박 한 개와 누더기 한 불이면 어디를 가나 걸릴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 혹시 도반님들이 이제 주변에 공부하는 도반님들도 그렇고 수행자 스님들을 만나더라도 항상 이 기준으로 저는 보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생활이 어떠한가, 뭐 공부를 하고 안 하고,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안거를 뭐 어떻게 하고, 이름과 명예가 어떻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삶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분의 삶 얼마나 검소한가, 그죠? 특히 이제 출가하신 스님들의 수행은 뭐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을 금하니까 그분이, 저는 뭐 그렇습니다. 저분의 생활이 어떤가, 어떤 음식을 드시고 뭘 좋아하시고 뭘 타시고 그 방을 어떻게 쓰시는가, 이런 걸 보면 저는 이건 모르는 분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로 기준을 삼아야지 이제 된다고 보고,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하시는 것과 삶이 어떤가를 보면은 이런 걸로 봐야지 뭐 그 말에 현혹되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 하는 것은 그분의 그 살림살이를 보면 확실히 알 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걸 기준으로 삼아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스님들에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너무 과하게 하는 거, 이거 좀 우리가 항상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 성철 스님 같은 경우 사실 뭐 아무리 좋은 것 같다 줘도 성철 스님 음식은요 아시잖아요. 그 음식 딱 정해준 그것만 딱, 그래 콩 하나 뭐 무한 당근 한 조각 더 얹어놔도 성철 스님이 불효령이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시냐 그러면, 왜 불효령이 떨어지냐면 당신이 위가 고기에 딱 맞게 체질관에 있어갖고 당근 한 조각, 콩 자반 몇 개가 더 들어가면 소화를 못 하셨대요. 그러셨다는 거죠. 나중에 그 원택 스님이 그러시대요. 나중에 서울대 병원에 가가지고 몸이 안 좋아 가니까 서울대 병원의 의사가, 스님 이거 이렇게 드시면 영양실조, 스님 영양실조시라고, 영양실조서 이 에너지가 기력이 안 나오신다고 이렇게 하시면 좀 좋은 거 드시고 영양 섭취를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드시면 안 된다 그러는데도 스님께서 그네 말이. 몸이 이제 이제는 예, 몸이 우리 그렇잖아요. 고기 안 드시다가 고기 뭐 소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름기 있는 거는 평생을 그래 살아와가지고 이제는 그 몸이 그게 안 따라요. 예, 연기가 되어버리신 거죠. 그래서 돌아가실 때 결국 영양실조로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뭐 우리 그걸 우리가 잘못됐다고 보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뭐 82세까지 하셨으니까 오래 사실 장수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고우 스님 보면요, 저는 이제 사실 스님도 당신이 폐결핵으로 뭐 삶을 포기하고 출가할 생각으로 하셨다가 불교를 만나 가지고 엄청나게 큰 일을 하신 거죠, 고우 스님도. 그래서 저는 뭐 그 정리해 보면서 고우 스님도 진짜 저 정도면 그래서 고우 스님도 그러셨어요. 부처님 80까지 사셨고 성철 스님 82인가 84살까지 사셨고 당신도 80까지 사셨으니까 나도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스님께서도 크게 여한이 없으신 것 같고 저도 뭐 스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우리가 더 욕심 부리지 말고 뭐 크게 저러지지 않으시고 가시면 좋겠다 싶어요. 예. 그래서 정명스님은 82 돼서 그냥 호련히 가셨잖아요. 예. 어찌 보면 정명스님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아팠는데 마음 한구석에는 전 정명스님이 차라리 잘 가신 것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도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절집에는요 이 열반을 축제로 받아들이거든요. 생과 사가 하나인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 생은 좋고 열반은 슬프다는 것도 양변이거든요. 그래서 생이나 열반이나 하나의 도리이기 때문에 이걸 축제로 받아들이는 것,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절대 긍정에서 봐야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죽음을 어떻게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건 공부를 하시면 죽음조차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양변이 아니라 중도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하는 것으로 보시고요. 주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똑바른 줄 같아야 한다고 했으며 또한 바른 마음이 곧 도량이다. 예. 정심이 곧 도량이다는 거죠. 이 몸에 탐착함이 없다면 어디를 가나 거리낌이 없을 것이다. 참 좋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수련 같은 데 가면 이번에 이제 백년암에 갔어도 백년암이 이제 숙소가 넉넉치 않은데 여러 팀이 와 있더라고요. 여름에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보살님들은 고시문 밑에 방이 이제 성철 스님이 그 책방으로 하던 곳이 큰 게 있어가지고 거기를 이제 비워서 그냥 보살님들의 큰 방에서 같이 생활하는데 그것도 좁았죠 뭐. 근데 다만 이제 거사님들은 이제 숙소가 없어서 고시문 성철 스님 조각해 놓은 그 고시문 그 방에서 그냥 자라고 잘 수밖에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짐 푸는 것만 해서 짐 푸는 거는 거사들 차에 백년암에 거사들 방 하나가 딱 있어요. 그게 그냥 짐 풀고 이제 자는 것은 수행하는 곳에서 좌선하는 곳에 그냥 거사들은 같이 잤는데 이제 씻고 이런 게 불편하죠. 네, 불편한데 그런데 이제 이 말씀대로 우리가 백년암에 와가지고 뭐 대접받고 그렇지. 잘 먹고 잘 살면 백년암에 올 게 뭐 있습니까? 저 콘도나 리조트 가면 쎄고 샜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리조트나 이런 데 가는 거는 그대로 그거 쉬러 가는 거라면 여기는 수행하는 곳이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공부를 하고 씻고 먹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그것 자체가 그대로 수행을 받아들이면 그 자리가 편하다. 그래서 저는 첫날은 이제 지대방에서 잤는데 혼자 잤는데 둘째 날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성철 스님 조상 앞에 조각상 앞에서 자는 것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짐 싸들고 올라가가지고 대중들하고 이제 거기서 같이 그냥 잤어요. 근데 자는 시간 한 4시간 잤나? 아주 숙면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둘째 날 성철 스님 대중들하고 큰 그거에서 자니까 훨씬 더 마음이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작 이렇게 살 걸. 했는데 이제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자기 한 몸을 이제 이걸 있다고 생각하면은 잘 먹이고 잘 씻고 이제 독방을 원하겠지만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냥 수행하러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그죠? 예, 불편하고 힘든 것이 오히려 공부를 돕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게 모든 과정이 공부가 되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리조트 같은 시설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 봉암사 명상마을은 이번에 이제 그 설계하면서 원래 이제 2인 1실, 1인실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회의할 때, 마지막 회의할 때 이렇게 하면 요즘은 좀 곤란하다. 왜냐하면 요즘은 전부 1인실로 모든 리조트나 요즘은 좋은 수련원이 다 1인실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우리가 이번에 지을 때 그냥 1인실로 가자고 했더니 스님들이 그걸 이해하시더라고요. 스님들께서 수자스님들이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맞아, 요즘은 전부 아파트고 1인 집에 한 사람씩도 겨우 날까 말까 하니까 앞으로는 잠자리도 1인실로 독방을 줘야 한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거의 독방으로 했어요. 독방 1인실과 대중방. 그래서 단체로 왔을 때는 대중방을 쓸 때는 대중방을 크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1인실이 있을 때는 그냥 1인실 독방도 조금 그 여유 있게 한 5평 정도. 5평 정도 하면 그 안에 이제 화장실하고 침대 넣고 그 다음에 책상 하나에다가 그 혼자서 좌선할 수 있는 공간까지를 설계를 했어요. 옛날에 우리 오대산 갔을 때 그 오대산은 보니까 제가 너무 크더라고요. 저는 너무 큰 거는 좋지 않다. 그 방이 선방에 방 자체가 클 필요는 없거든요. 방은 그냥 본인이 와서 그냥 쉬고 씻고 이러면 되고 이제 선방하고 이제 지대방을 두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해서 그건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너무 몸이 그 애착과 이런 데 가면은 이거는 공부가 안 돼요. 나중에 그 가게 정리되면 같이 한 번씩 한 일주일씩 이제 은퇴하시고 이런 그 와서 오셔가지고 와서 일주일이나 진짜 쉬시기도 하고 좋죠 진짜. 정말 좋죠.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세우는 거거든요. 갈 때 두 군데 되네. 상주도 지금 내가 나왔지만은 그 지분이 있거든. 상주? 상주가 뭐가 있어요? 지훈님 거기 성주. 성주하고 상주하고 성주. 그거는 가면 좀 불편하실 거예요. 그 시어머니 계시갖고 우린 여기는 정말 편안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때 그 한평 사기 운동해가지고 한 달에 그 5만 원씩. 그러셨구나. 한 달에 한 평이 5만 원이니까. 그래도 가실 때 있으면 좋죠. 근데 여기는 정말 우리 그 제가불자들이 그 제가불자를 위한 도량이기 때문에 저는 목표를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오시면 절이 아니고 여기는 절이 아니고 리조트 휴양 개념과 선방 개념 명상공 그걸 병합을 해가지고 유원지는 아니지만 식사는 자기가 해먹나? 아니 그 식사는 거기 안에 안 넣고요. 그거는 공동죠. 그거는 공동체죠. 식당에서 하면 돼요. 식당에서 그냥 하면 되니까. 나중에 이사님들이 가져가서 합시오. 해국선님 그거 잘해놨. 석종사도 참 잘해놨죠. 석종사도 잘해놨죠. 거기는 이제 스님들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가능하면 제가자 위주의 저걸 해서 제가자들이 남 눈치 안 보고 쉬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168, 71. 범부들은 눈앞의 현실에만 따르고 수도인은 마음만을 붙잡으려 한다. 그러나 마음과 바깥 현실 두 가지를 다 내버리는 이것이 참된 법이다. 이제 이거는 이제 양변에서 하면 이렇거든요. 양변에서 하면은 이제 나도 있고 너도 있고 또 깨달음이다 미망이다 옳고 그름 출가와 재가 이런 것들이 전부 양변이거든요. 그러니까 양변에서 하면은 항상 오락가락합니다. 그런데 우리 화두선은 중도를 바로 체험하기 때문에 중도 정견이 서는 것이 바로 참법이는 거죠. 그러면 양변에 집착하지 않고 양변에 머물지 않고 양변을 또 버리는 것도 아니면서 아우르는 그런 이제 지혜가 나오기 때문에 바로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가 나온다는 거죠. 주해.
현실만 따르는 것은 마치 목마른 사슴이 아지랑이를 물인 줄 알고 찾아가는 것 같고, 마음을 붙잡으려는 것은 원숭이가 물에 비친 달을 잡으려는 것 같다. 바깥 현실과 마음이 비록 다르지만 병통이기는 마찬가지다. 이것은 범부와 이승 합쳐서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항상 현실이나 이상, 또 내 마음과 내 마음 바깥의 대상을 이원화시켜 가지고 양면에서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이거 안도 허망하고 바깥도 허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밖이 본래 없는 것이고 영기고 무하고 중도인데, 있다고 집착하게 되면 양면에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공부를 할 때요, 내 마음속도 실체가 없는 거고 바깥도 실체가 없는 걸로 봐가지고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그 마음, 그 빈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뭘 하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70쪽 72.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중도로 보면 이게 훨씬 빠르고 쉬운 거예요. 72. 성문은 숲속에 가만히 앉아서도 악마에게 붙잡히고, 보살은 세간의 논의로도 외군들과 마군이 보지 못한다. 여기서 이제 성문은 그 성문 영각 보살과 같은 그 삼성 있죠. 예, 이성. 성문은 이제 법문, 마음을 닦기보다는 법문을 들음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을 성문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성문이라고 따라 있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는 데서 항상 법문만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마음 닦는 걸 우선시 하는 게 아니고 법문 들으러 다니는 것만을 공부로 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성문이라고 그럴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 성문은 숲속에 가만히 앉아서도 악마에 붙인다. 왜 그러느냐? 항상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이 본래 완전하고 자기 마음이 부처라는 걸 모르고 바깥으로 법을 구하려고 하는 거죠. 바깥으로.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속삭이는 마구니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마구니가 선지식으로 위장해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달콤한 말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 속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숲속에 가만히 앉아서도 악마에게 붙잡히고, 이제 바깥으로만 법을 하니까 바깥에 선지식으로 위장한 마구니 말에 속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성문은 숲속에 가만히 앉아서도 악마 마구니에게 붙잡히고, 보살은 세간의 논의로도 외도들과 마군이 보지 못한다. 이제 반대로 보살은 중도행을 하는 사람은 세간에 가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세간에서 걸림이 없으니까, 그죠?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으니까 세간에서 알아채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도, 생활장선하는 도반님들도 이제 이렇게 성문처럼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세간에서 우리가 이제 세속에서, 그죠? 장사도 하고 가게도 하고 또 직장 생활도 하고 또 와서 절에 와서 수행도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떤 걸 하더라도 남들이 알아차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렇게 돼야 돼요, 사실은. 저 사람이 참선하는 사람이었구나, 저 사람이 공부하는 사람 맞아?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덕행이나 그 사람의 베푸는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렇게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돕고 살 수가 있을까 해서, 야, 불교 공부하는 사람은 저런 사람, 의뢰 저런 사람인가, 이렇게 소문나면 좋겠죠. 근데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하면 그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왜 우리가 요즘 이렇게 살아가면서 교회에 나가는 사람은 티나잖아요, 그죠? 교회 나가는, 내지 자기지. 예, 교회 나가는 사람은 어디 가나 도드라지잖아요. 그거는 옳은 공부가 아닌 거죠. 그건 상이죠, 상. 그러니까 이 생활 점선하고 중도 공부하는 사람은 절대 상을 내지 마시고 미행. 그래서 성철 스님이 남 모르게 남을 도와라, 남을 위해 기도하라. 남을 돕는 건 좋은 일인데 자랑하는 거는 나쁜 일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성철 스님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유튜브에 그 성철 스님이 짤막짤막한 그 법문한 걸 모아놓은 원태 스님이 그 책을 만들어 놓은 거 있더라고요.
그걸 그게 참 좋더라. 그래서 유튜브에 짤막짤막 1분짜리로 만들어서 올리고 있는데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수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그런 짤막짤막한 말들이 가슴에 와닿고 마음에 와닿는 얘기겠죠. 자, 주해. 성문은 고요한 데 머무는 것으로 수행을 삼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니 귀신이 보게 된다. 그러나 보살은 성품이 본래 빈 것임을 깨달아 그 마음이 스스로 고요함으로 자취가 없고, 자취가 없으니 외도와 마군들이 보지 못한다. 이것은 이성과 보살을 합쳐서 말한 것이다. 예,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문은 양변에서 닦아가는 사람을 말하고요. 보살은 이제 중도행, 예, 자기도 머물지 않고 남도 머물지 않은 자리 이타행을 하는 거죠, 그죠? 예, 남을 이타행을 함을 통해 갖고 자신을 돕는데, 그 이타행하는 내가 있다 그러면 양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성문 영과 같은 것이고 보살행을 해가는 거죠. 아, 좋습니다. 172 요거 하면서 좀 쉽게요. 73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임종할 때에는 이렇게 관찰해야 한다. 즉 온이 다 빈 것이어서 이 몸에는 나라고 할 것이 없고, 참마음은 모양이 없어 오고 가는 것도 아니다. 날 때에도 성품은 남바가 없고 죽을 때에도 성품은 가는 것이 아니다. 지극히 밝고 고요해 마음과 환경은 하나이다. 오직 이와 같이 관찰하여 단박 깨치면 삼세와 인가에 얽매이거나 이끌리지 않게 될 것이니, 이런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뛰어난 자유인이다. 부처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따라갈 마음이 없고, 지옥을 보더라도 무서운 생각이 없어야 한다. 다만 무심하게 되면 법궤와 같이 될 것이니 이것이 바로 요긴한 곳이다. 그러므로 평상시는 씨이고 임종할 때에는 열매다. 수도인은 이곳에 주의해야 한다. 이거 우리 생활 본문으로 참 좋네요. 예, 생활 본문으로 참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그죠? 그 건강이 허락하고 또 젊었을 때 또 힘이 있을 때 공부하는 건 뭐예요? 병을 만날 때나, 그죠? 병을 만날 때나 임종에 저음했을 때, 그죠? 고통이 없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괴로운 마음이 없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됩니까? 노력을 해요. 예, 그래서 누구든지 임종할 때는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이 몸, 오온은 이 몸뚱이가 오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야신경에 보면은, 그죠? 맨 앞에 조견오온 개공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모든 팔만다장경의 핵심이고, 반야신경이나 반야부 500경전의 핵심이 뭐냐? 조견오온 개공이에요. 예. 조견, 예. 오온. 내라는 이 몸뚱어리 5가지가, 그죠? 색수상 행식이 뭐로냐? 공으로, 모두가 공으로 봐야 돼요. 공. 공은 곧 영기고 중도고 무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팔정도 사성제가 바로 이 공이거든요. 그래서 내라는 존재가 이 색수상 행식, 이 물질과 형상과 정신이 전부 영기고 무아고 공이다, 중도다는 거죠. 그렇게만 보면 집착할 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집착할 내가 없고 이 우주 만물이 전부 영기고 무아고 실체가 없다는 걸 정견하게 되잖아요. 이것만 되면 사실 모든 고통을 걷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면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 고액이잖아요. 일체의 괴로움과 재앙을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지구온난화나 코로나나 이런 재앙이잖아요. 이건 재앙이거든요. 이런 재앙도 조견, 오온, 개공만 되면 아이 뭐 재앙 코로나야 와라. 그죠? 예, 내라는 것이 없는데 코로나 부처님이야 와라, 내라할 것이 없다. 이렇게 보면 사실 내가 당당하고 두려운 마음이 없이 할 수 있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코로나를 뭐 마스크도 안 하고 이렇게 대들다가 어떻게 됩니까? 저 미국짝, 일본짝이 나요. 그건 또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가, 그죠? 그거 걸리면 또 활동을 못하고 남들인데 피해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리석은 거죠. 내가 없다고 해가지고 없다는데 집착하면은 그것도 어리석은 양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중도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한은 내 몸을 잘 간수하고 영양을 적절히 주고 그 다음에 병에 안 걸리게 해야지 쓸데없이 또 병을 건드려가 남인데까지 그죠? 병을 전하고 이래서는 안 되니까 지혜롭게 자기를 잘 단수하고 잘 간수해서 남들인데 피해 안 주면서 이 몸이 허락하는 날 남을 돕고 가족 부양 잘하고 이웃을 돕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걸 해야지 내가 오온이 경홍이라 그래가지고 자기를 막 학대하고 그죠? 어디 가서 막 병 아무 데를 흩트리고 이건 어리석은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이 중도 공부하는 분은 이걸 명심해야 돼요. 이걸 양변에서 불자들이 공부하는 분들도 있어요. 막 어디 가면 막 억지로 고행을 시키고 막 닥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고행이 아니라는 거 이걸 항상 정견을 세워야 돼요. 막 억지로 어렵게 하고 막 억지로 그 고생시키는 거는 부처님도 그리 하지 말고. 예, 부처님도 그렇게 하시면 그거 해서 못 깨달아 가지고 부처님이 중도를 깨달은 거거든요. 그래서 고행을 공부로 삼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다. 그건 양변에서 극단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거에 대해서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몸에는 나라 할 것이 없고 그래서 실체가 없고 내라 할 것이 없죠. 내가 있으면 사실 뭐 왜 죽고 왜 병에 걸리겠습니까? 왜 장애를 받겠습니까? 참 마음은 모양이 없어 오고 가는 것도 아니다. 날 때에도 성품은 남바가 없고 불생이죠. 불생. 죽을 때도 성품은 가는 것이다. 불멸이죠. 그죠? 그래서 반야신경에 불생 불멸 중도란 말이죠. 중도. 그죠? 지극히 밝고 고요의 마음과 환경은 하나이다. 그렇죠? 나와 이 우주 만물은 본래 영기고 뭐하기 때문에 본래 완전한 거죠. 본래 완전하기 때문에 지혜와 모든 복덕을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고요하고 항상 밝게 깨어 있습니다. 중도로 되어 있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성성적적한 마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래 삼매를 다 갖추고 있다. 본래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두를 하거나 수행을 해서 억지로 그런 걸 없는 것을 가져오면 이 공부가 힘든 거지만 내 마음이 본래 삼매로 되어 있고 본래 고요하고 본래 지혜로 밝게 빛나기 때문에 망상, 착각만 내가 있다는 그 분별 망상만 몰록 비우면 이게 쉽기 때문에 이 공부는 쉽다는 거예요. 네, 쉬워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해인사 100년하면서 3일을 공부하신 분들은 훨씬 더 마음이 가벼워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 자신도 그래요. 저 자신도 마음이 훨씬 더 가벼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을이나 이런데 봄, 가을이나 겨울에 이런 걸 한번 하는 게 좋아요. 한 1박이라도 수련을 해서 이제 그 쌓인 것을 한번 이렇게 털고 가는 식으로 하면은 훨씬 더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관찰하여 단박 깨치면 삼세와 인과의 얽매이거나 이끌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몰록 비우면 이게 확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뛰어난 대자유인이다. 그래서 영원한 대자유인, 영원한 행복인 거죠. 부처님을 만나. 그러면 이런 사람은 부처님을 만나야 한다 해도 환희스럽겠어요? 등등한 자유가. 내가 부처인데 부처님 만나면 도반 만난 듯이 되는 거지. 그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꿈에 상관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거 상관할 거 없어요. 그것도 양변인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따라갈 마음이 없고, 지옥을 보더라도 무서운 생각이 없다. 그렇죠? 양변이 초연했으니까요. 다만 무심하게 되면 법계와 같이 될 것이니 이것이 바로 요긴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대로 극락이다. 지금 이대로가 극락이다. 근데 양변에 떨어지면은 이걸 지옥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평상시에는 인이고 임종할 때는 그 과다. 그죠? 인과. 그죠? 인과. 근데 요걸요, 인과를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인이 있고 과가 있고 이렇게 또 양변이 되면 안 돼요. 또 인이 앞에 있고 과가 뒤에 있다. 이것도 양변이거든요. 인이 곧 과고 과가 곧 인인 거예요. 이게 중도. 불생불멸로 봐야 돼요. 요게 우리 그 성가기관 공부에서 우리나라 어떤 성가기관 공부보다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중도로 보는 성가기관의 특징이에요. 인과도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 그건 양변이 들어가는 거예요. 선후관계로 보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백일본문 할 때 생멸연기라 그랬죠. 그죠? 앞이 있고 뒤가 있으면 생멸, 나고 죽음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태어나는 것도 연기,
멸하는 것도 연기, 그죠? 인도 연기, 과도 연기로 보면은 불생불멸의 충도 정견이 돼가 중도 연기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보더라도 아마 다른 분들은 이걸 새길 때 이제 선후 관계로 새기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근데 그거는 뭐 그건 방편으로는 제가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수용할 수 있지만 이제 우리가 중도로 보면 불생불멸로 보면은 그것은 이제 방편이다. 자, 좀 쉬었다가 다시.